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3절.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어찌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집을 털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내 옷깃에서 그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진실로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라고 한다. 보아라, 나는 죄가 없다 하는 네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33절에) 사랑을 얻으려고 장식품을 신부가 자기의 장신구를 잊을 수 있겠느냐?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어찌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느냐? 유다 백성들이요. 그 아시리아의 사랑을 얻으려고 아시리아가 우리를 좀 좋게 봐주길 바라고, 또 이집트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얼마나 또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 비유를 맞추고, 그러는 가운데 내 행위를 저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악한 여자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보고 유다가 하는 일을 보고,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사랑을 받는구나. 아낌을 받는구나. 이방 사람들도 그 유다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데, 잘못된 것은 또 빨리 배웁니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는 것을 보고,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도 수단을 쓰고 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더 못된 사람들이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잘못된 방식, 잘못된 태도, 이런 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34절에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참 성도들을 말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집을 털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럼 얼마나 좀 망신스럽습니까?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5배를 물어내야 돼요. 3배 혹은 5배. 그 남의 집을 털다가 붙잡힌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내 옷깃에서 그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예.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참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어느 시대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또 소수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도요. 지금 시대는 주일 안 지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더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책망하지 않고 또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요, 그 누룩이 적은 누룩인데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들어요. 아,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저렇게 해도 우리 목사님은 봐주시는가 보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저분 봐라. 저렇게 하는데도 저 잘 되는 거 봐라. 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구나. 묵인하시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요. 점점 그 믿음으로 사는 참 성도는 소수가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또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아니 니까지 게 뭔데 그 믿음 지킨다고 그러냐? 야, 우리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느냐? 이래가지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내 옷깃에 그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떠났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봐라.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거 봐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된다. 아니, 다른 교회도 다르게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교회, 저렇게 잘 나가는 교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하면 저렇게 잘 될 수 있겠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논리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지 않다. 또 우리의 믿음의 바른 전통에 맞지 않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야,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는 거냐? 너는 뭐 그렇게 잘 돼가지고 네 자신을 봐라. 너는 뭐 우리보다 믿음이 얼마나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뭐냐 그 꼴이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너무 당당하죠.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결코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마귀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7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았으니 그 집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그 43절 45절에 그 막 집이 온통만 난리였어요. 요즘 뭐 쓰레기가 가득한 집 뭐 그런 집 가끔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그 집을 청소해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병인데 그게 막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냄새 나고 그냥 더럽고. 그러다가 7 마귀가 다 나갔네요.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고, 벽지도 새로 붙이고, 장판도 새로 깔고, 싱크대도 새로 놓고, 아주 깨끗하게, 예,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시겠어요?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청소되어 있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된 것이다. 네. 처음에 이제 하나 있었네, 하나가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너무나 살기 좋게 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없네, 주인이 없어요. 잘 됐다. 그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 7을 데려와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깨끗해졌어요. 이 집은 사람을 말해요. 그 심령 상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모시기 싫어. 주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돼요. 병 나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되면 돼요. 굳이 뭐 주인을 또 모셔가지고 그 주인 밑에 굴복하고 종속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건 싫다는 거예요. 주인은 없어요. 집은 깨끗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교회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에요.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교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교인들이 주인 행세하고 교회 주인이 교회의 임금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이건 뭐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건 주인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은 이제 지옥이 됩니다. 거기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걸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겨우 구원. 의인이 겨우 믿음 지키고 겨우 기도하고 겨우 자기 믿음 지켜서 구원받는 마당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겨우 구원이다. 내 양식 먹기도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내 양식 챙겨 먹기도 버거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신령한 양식, 영적 양식, 내가 내 영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식, 그 신령한 양식이 너무 부족한 시대를 만나서 내 영이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이것도 나눠줘야 돼. 또 집안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게 부족해요. 그거 나눠주게 되면 나도 못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세 교회와 성도는, 특히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저기 지금 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치하고 어린 상태의 사람이 있어요. 붙잡고 가야겠다. 너도 같이 가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서 힘이 없어요. 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저 달려가는 사람들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길 달려가면서 막 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사람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손잡고 어깨 동무 같이 가자? 그게 힘들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달려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의의 길로 달려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 양식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싸우면서, 내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가면서, 야, 이거 그러면서도 이게 믿음 지키는 성도들과 참 교회,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게 이방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믿음 지키는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면서 난 또 죄가 없대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 떠났고, 보아라 나는 죄가 없다 하는 내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어찌하여 36절에 여기저기로 부지런히 내 길을 바꾸느냐. 일정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너는 아시리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집트로 말미암아 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시리아 의지하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받았거든요. 이집트도 너를 배반할 거다. 세상은 붙잡으면 안 돼요.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손을 비어요. 피가 흘러요. 세상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37절에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매고,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맸어요. 아유 골치 아파라. 아유 머리 아파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여호와가
버렸다. 참성도, 교회가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잘라내버리세요. 오징어 다리처럼, 문어 다리처럼 이것저것 막 다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하나님께서 다 잘라요.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다 잘라버립니다. 왜 의지하는 거야? 왜 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형통치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네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뭔가 드러납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왜 잘 안 되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뭔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렸잖아요. 그 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문이 갑자기 확 열리고, 갑자기 확 닫히고, 그런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이 천천히 열려요. 열릴 때. 이게 형통하는 문, 잘 되는 문, 하나님 복을 주시는 문인데, 이 문이 천천히 열려요. 뭔가 하나씩 되어 나가요. 닫힐 때도 어떻게 닫힐까요? 이게 문이 천천히 닫혀요. 징조가 자꾸 나타나요. 뭔가 이게, 별일 아니겠지. 근데 천천히 문은 닫히고 있어요. 그걸 눈치챈다.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로 갈 수 있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뭐 그런저런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자꾸 지나가요. 근데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차!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문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문이 열려요. 나중에는 흔히 형통하는 길을 만나게 되죠.